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늘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영상에는 참 많은 아기들이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게 돼서 마음이 많이 아쉽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늘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려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이런 교훈으로 접근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딜레마, 우리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이고 기쁨이고 의지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기뻐하려고 애쓴다거나, 또 쉬지 않고 기도해 보려고 한다거나, 또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 열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구절에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분명히 지으셨습니다. 창세기도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지으셨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나누어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땅과 바다, 물, 풀과 나무를 지으셨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지으셨고, 여섯 번째 날에는 육축과 땅의 짐승들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보이고 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런 세상 모든 만물, 우주를 만드신 것과 우리와의 연관관계가 과연 어떻게 느껴지는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또 감각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평생 만나보지 못하거나 가보지 못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 광활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우리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신 것, 이것은 이것으로서 가치 또가 있거나 혹은 이것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를 비유한 것이고 그것의 예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6일 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는 것, 쉬어야 한다 해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안식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하면 일곱째 날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은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하라.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날 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연관을 시켜버리면 참 모호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요즘엔 주 6일도 아니고 주 5일이 대세죠. 주 4일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권에서는 어쨌거나 주 5일을 쉬면 일하고 이틀 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안식일과 과연 무슨 내용 연관이 또 있겠어요? 물론 비유 또 뭐 안식일의 주일도 의미가 있고 안식일도 의미가 있고 쉰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제7일의 안식과 우리가 일하고 쉬는 이런 노동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안식과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식일은 그저 쉬라고 하는 어떤 쉬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의미가 있고 또 안식일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 안식일은 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은 마치 홍해를 연상케 합니다. 뒤에는 엄청난 군대가 총동원되어서 바로 뒤까지 쫓아와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응답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런 말을 또 전하죠.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른 땅처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를 건너게 되는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굉장히 뭔가 닮은 듯한 느낌이 있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정말 하나님의 소망과 그 열망과 그리고 그 사랑의 모든 기대와 이런 약속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신 후에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어떤 일도 남겨져 있어서 또 다른 어느 누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 없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귀결로서 여섯 번째 날 안식일 전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누군가는 더 이상 해서도 안 되고 거룩하게 이렇게 6일 동안에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과 사랑의 모든 일들 완벽하게 다 이루신 그 일들 앞에 어느 누구도 일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일을 안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조차 일을 안 하셨다면 제7일의 안식일 자체,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안 지킬 거야. 나는 그 위에 있거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그 내용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것 때문에 거의 죽임을 당하신 거나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 올무를 안식일날 일하는지 살펴봤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혹은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혹은 뭐 우물에 빠지거나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루를 기다렸다 그럼 건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모든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을 내가 쉬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안순뱅이를 일으키시고 사단에게 붙들렸던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는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서에 보면 안식 후 첫날까지 그 죽음의 시간에서 예수님이 옥에 가서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8 식구 이외에 모두 심판받은, 물로 심판받은 멸망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간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결코 쉬지 않았던 내용은 생명에 대한 거죠. 구원에 대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모두를 구원하고 모두를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지고 뜻이고 열망이죠. 이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완벽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재창조의 그 이루심, 그리고는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리고 안식일로 끝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움을 받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는 새 생명의 첫 열매로 안식 후 첫날을 문을 여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새 생명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내 안에 진정한 영적인 창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모든 섬김의 일들, 지식과 지혜의 보화들, 이런 진정한 영적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천지창조의 본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 날 병든 사람들을 고쳤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빌미로 또 이제 따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화를 내고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답변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이 말은요 할례인데 그냥이 아니라 8일 만의 할례입니다. 이 8일이라는 날도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해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들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제 8일이 안식일에 걸렸을 때도 너희들이 안식일을 뛰어넘어 할례를 행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킴,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행하심, 일하심,
가운데 그 동선에서 연합된 관계에서 영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자기 해석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의 소통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덮으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희생 가운데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사심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죠. 그분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관심과 의뢰에 따라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세계죠.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의 일들, 재창조된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의 기반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운 다음 승천하셨다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허망한 삶의 자기 주장을 내려놓기를 원하며 모든 감각을 주께 드려서 다스림을 사모하는 그 누구라도 이제는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생명을 맛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며, 오늘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냥 나의 의지나 내 삶의, 내 생활에서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거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완전히 이루신 사랑의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있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동의하며 기대하며 의뢰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 안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끊임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고, 끊임없이 요청할 수 있게 되고, 끊임없이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갈망이자 의지이자 결정이자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도 보면 한 번쯤 우리가 다루었었는데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내용은요, 여전히 갈빗대 얘기예요.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하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자는 과연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온 걸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당연히 생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또 들어요. 갈빗대라고 하는 말도 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옆구리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옆구리.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측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옆구리라는 이 뜻이야말로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닐까, 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뼈를 뽑았는지, 아무튼 그 하나, 갈빗대 하나를 이렇게 해서 하나도, 이 단어는 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오직 이런 뜻입니다. 왜 그 옆구리에서 한 사람이 나왔을까요? 이것이 어떤 기적인가요? 마술일까요? 아니요. 그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죽음, 완전한 이루신 후에 그 다음 쏟으신 물과 피, 그 옆구리에서의 물 그리고 피라고 하는 상징성,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음과 다 이루심 앞에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되는, 또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물과 피, 이전 삶의 청산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피, 그분의 끝없는 대속의 희생과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케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물과 피, 이전 삶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으로 태어난 새로운 사랑의 존재 단 한 사람,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죠. 첫 번째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얘기가 뭐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저는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아름답다는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뭐 자식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의 말로 그냥 국한될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변화된 나를 향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온 나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하면서 그 말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을 더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그냥 이전엔 어둠이었는데 그냥 빛이 되었나요? 아니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 사랑을 다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으신 우리 안에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향해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분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동의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젠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비치고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이 될까요? 몇 대째 믿고 또 헌신하고 또 정말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도 맞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이런 게 아니라, 내 성품, 순간 떠오르는, 늘 말씀드리는 새치기와 같은 나의 습관적인 생각과 말과 행실로 사는 옛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사랑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감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칭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칭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세움받은 생명의 주가 내 안에서 사시면서 나와 함께 그 생명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모든 생각과 그분의 뜻이 표현되는 모든 것들을 의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공유됨으로 칭의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다루거나 가볍게 다루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제는 성도들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심이 온전케 되었다면 정죄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 안에는 결코 판단이나 정죄가 없겠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 이곳에 이 구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냥 이렇게 읽고 아멘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원리 가운데 살았던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묶임이죠. 우리의 원함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묶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원리를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방법만으로 우리는 건져냄을 받고 구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꾸 이걸 육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정령 죽으리라는데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육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바람에 그 생명을 잃게 된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대표적인 상징성은 자기주장적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다 다스리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주 명백한 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생명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생명을 공유하는 것, 그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만이 온전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삶에서 내 주장이 과연 어디까지고 어느 부위고 어떤 영역이며, 또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과연 어디가 어떻게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나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을 보면 어려서 형성돼 버린 어떤 생각의 흐름과 그 속도를 이길 수 없어서 언제든지 마음에 원하지 않는 대로, 혹은 그리스도께 묻기도 전에 이미 실행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요즘에 엄마들하고 몇 차례 제가 나눔을 가졌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좀 완화되는 그런 환경 과정 가운데서 아기 엄마들이 워낙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부터 나눔을 가졌어요.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이 아기는 마음의 성장이 필요하다, 생각의 성숙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친구가 돼주고 마음의 흐름이나 생각의 흐름을 대화 가운데서 보면서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는 보호하고, 또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이 아이가 마음이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인도를 해주고, 또 그리고 요구하기보다는 친구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다 이해하지요. 그런데 보면 정작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 보면
분명히 친구같이 얘기하는데 말투는 친구거든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분명히 친구, 애교도 있고 또 이렇게 친구처럼 그러면 맞아. 또 그러면 혼나. 뭐 이런 거. 그런 이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친절하게 얘기해요.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 같아. 근데 내용으로 보면 정말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저께인가 그 텔레비전에서 잠깐 보니까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의 흐름과 어린아이의 생각의 흐름을 우리가 잘 주시하고 거기서 친구보다 조금 못한 친구 정도의 눈높이에서 그런 마음의 흐름을 동참해 주지 못하면, 생각의 흐름을 같이 해주지 못하면 상당히 성숙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단순히 요구가 되고 그런 것들은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 적체되어 가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 같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린아이가 막 게임을 했대요. 엄청 게임을 하니까 엄마가 대부분 그런데요. 넌 맨날 게임만 하니? 이제 거실에 나오니까 엄마가 애를 보고 넌 맨날 게임만 하니? 공부 좀 하라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어린아이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나는 이젠 게임만 하니까 게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한 명도 없대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사고 체계는 전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말이 맞죠. 당연히 맞죠. 맨날 너는 게임만 하니? 그래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맞고 익숙한 이야기인데, 어린아이는 난 게임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난 거실에 나오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는 가르친다고 가르쳐도 계속 거리감만 생기고 그 격차를 줄일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데, 엄마는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열심히 애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애가 이상하게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결론은 뭐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대단한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입니다. 겸손하고 정말 풍요롭고 부여로운 그런 친구죠.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어긋남에도 또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주고 또 이야기하면 정말 친절하게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면서 오히려 우리보다 조금 낮은 그런 겸허한 모습으로 언제나 응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에베소서 1장 고린도서 했나요? 여기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이건 조의 생명이잖아요. 얻으리라.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마, 이것이 창조잖아요. 창조하셨다. 재창조도 있고 창조, 이 말이 포이에마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창조된 삶을 얻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3절에서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하는 열망과 결정과 선택과 의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뭘 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나는 없고가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죠. 오직 그리스도의 주장만이 나의 삶이 되었다는 전제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 마음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감각 가운데 알게 하시는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의 모든 기대 가운데서 순간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것은 기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놓쳤는데 이렇게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 정한 마음이 나는 또 옆으로 튀어도 그죠?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행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거나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정말 아끼지 않았던, 나를 위해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던, 나를 위해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재창조하신 사랑의 아들의 모든 헌신들, 그 헌신들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보화가 된 것,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다시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전에 1980년대에 선교단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집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갈 때마다 버전이 3개가 있는데 설교 집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초청하고 한 세 번째가 이거였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이 구절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문자 그대로 혹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구절에 비중을 둔다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고 어떤 분은 계속 이렇게 웃으라고 해요. 이렇게 웃으라고. 근데 그런다고 기뻐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일인데 항상 이렇게 웃으면 복이 온다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하고, 쉬지 말고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쉬라고 해도 쉬지 못하고 물을 수밖에 없고 대화할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요청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겠죠.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또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있다면 오히려 조마조마해야 되고 오히려 기대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비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든 것에 완전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루신 재창조된 모든 원리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열어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교감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제 교감만을, 신호만을, 관심만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 마음과 생각을, 의식과 자각을 드릴 수만 있다면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당연한 파워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힘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 나를 향한 사랑의 힘과 그런 펼쳐짐, 이런 것들로 인한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재창조하신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셨던 보기엔 너무 좋았더라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새로운 존재감, 사랑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로 재탄생된 그리스도의 생명에 공유된 우리의 존재감,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기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나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 홀로 맞이하는 순간들도 아니고 나 홀로 결정하고 또 실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내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언제나 의뢰하고 또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기뻐하고 더 요청하고 더 교제하고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